네, 찬송이 특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한번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요절 말씀은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 떠오르는 것이 없나요? 제가 제 딸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노래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또는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내가 만일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예, 이런 캐럴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 합창 역사 하는데 그 성탄곡도 떠오르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나요? 예, 느낌. 누구는 별 감정이 없어요. 또 그리고 누구는 괜히 슬퍼요. 또 누구는 기뻐요. 이렇게 개개인마다 성탄을 맞이해서 느끼는 감정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탄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성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은혜를 받은 자. 예, 저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고 그런 성탄을 맞이하였을 텐데 말씀을 섬기느라 말씀과 실험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부정한 죄인에게 성탄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성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과정에서 초점은 한 여인 마리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은혜를 받은 자여. 2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딸을 하나의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성령의 은혜로 임신하였고 이제 6째 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째 달이면 엘리사벳의 배가 나오고 임신 사실을 숨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장 비천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만 해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서 무시받았는데 그런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 마을은 더 깡촌으로 무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물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비천한 동네에서 성탄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렛에 도착한 천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의 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마리아도 그 아버지가 헬리로서 다윗의 후손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룹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에 맞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언약에 맞는 여인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말하였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아니 갑자기 무슨 은혜? 천사는 은혜를 전하였지만 마리아는 크게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본 것도 놀랍고 또한 천사가 자기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심정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1장 31절에서 33절로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서마가 목자님께서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천사와 같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가 받을 은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아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원하지요?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보통은 은혜라고 하면 온갖 중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찾아서 갖다 주면 어마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을까요? 또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아주 어렵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일을 마주하였는데 이런 일 처리에 중요한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피부로 느끼는 문제,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마리아가 감당할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저 구원주 예수님을 낳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이 왜 은혜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지 않는 삶의 비천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삶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지 않고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죄의 바다를 도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타인에게 야, 이 바보야, 이 미련한 것이 라고 하는 것을 살인의 죄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격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고 간음죄로 인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를 짓고 결국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지 않는 삶은 크게나 작게나 여러 모양의 죄악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삶은 그 자체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과 동력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귀한 역사입니다. 죄만 짓다 영 죽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생명 구속 역사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은혜야말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1장 34절을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로스쿨 수업을 하는데요. 제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이제 물으러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대다수 성적도 좋고 또 원하는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마리아가 만일 지금 학생이었다면 공부를 아주 잘하였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뭐 그딴 것을 묻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알 것이지. 이렇게 권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잉태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분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예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제2장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1장 3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여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의 말을 정중하게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천사에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니 부모님 또는 요셉과 상의를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면 이제 잉태하게 된다는데, 잉태하고 조금 있다가 배가 이렇게 나올 텐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면 믿어는 줄까? 뭐라고? 성령인가 뭔가 때문에 임신했다고? 도대체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 하면서 간음으로 몰아가지는 않을까? 마리아는 어떤 결정을 하였나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걸었고 자신의 결혼의 꿈도 걸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성탄 역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탄 역사는 이처럼 말씀에 자신의 중요한 것을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걸 때, 그때로부터 성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성탄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성탄이 되었는데도 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나 감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 역사가 내게 있어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소중한 것을 아직 걸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탄 역사,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걸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뜻,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탄 역사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에게 임하는 성탄 역사의 깊이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걸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큰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지만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여종으로 결단하였을 때 마리아의 몸에 태기를 느꼈고 잉태의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에 나온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3장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1장 3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이대로 달려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는 100km가 넘고 거의 3일이나 걸리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아름다운 찬양시를 노래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오랜 기간 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으로서 어머니뻘이나 되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아주 극진하게 높였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를 축복하면서 자신의 복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 춤을 추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의 인생을 건 자의 축복을 노래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시는 마리아의 모든 혼란스러웠던 마음과 걱정을 한 방에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시를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리아도 찬양시를 읊었습니다.
찬양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46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리아처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찬송시 전반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은 비교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기 전의 자신의 모습과 인생을 건 후의 모습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기 전의 모습은 비천함, 그 여종의 비천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리아는 깡촌 나사렛의 어느 촌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인 요셉의 아내로서 살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들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목수 요셉의 시다로서, 시다가 뭔가 알죠? 조수로서 부지런히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날 또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길렀습니다. 마리아도 한 인간으로서 가난한 삶에 절망도 하고 벌이가 찌질한 요셉을 원망도 하였습니다. 요셉보다 월급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웃집 남편들이 부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요셉에게 왠지 모를 바가지를 빡빡 긁었습니다. 삶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면 비천하고 죄악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비천한 삶을 살았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후 성모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듯이 마리아 그 이름은 세세토록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임무 내지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영접하고 구원 역사에 동참하였을 때 세상을 보는 눈도 트였습니다. 자신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51절로 55절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만하고 권세를 부리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과 민족들을 높이셨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인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 여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주를 낳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성탄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건 마리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탄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다고 하였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인생을 건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성탄 역사는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던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나고 보니 저는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단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걸으면서도 시간이 아까워서 책을 읽으면서 걸었습니다. 눈을 책으로부터 떼지 않았습니다. 또 같이 공부하던 한 친구는 제가 화장실 갈 때도 100m 달리듯이 뛰어서 다녀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간에 대한 집착과 노력은 신경성 위장병 앞에서 무기력하였습니다. 저는 책을 들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여 왔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장약이라도 복용하려고 당시 약국거리였던 종로 5가, 그때는 거기에 약국이 엄청 많았습니다. 종로 5가에서 약을 한 달치나 이제 사서 63-1번 버스를 타고 자취방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과친구였던 김바나바 목사님이 연동교회, 바로 이 앞에 있는 연동교회 맞은편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면서 저를 보자 말했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저는 그래 성경 공부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작지만 저희 소중한 것들을 걸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소감을 써면서 내면의 죄 문제들을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래 방향에 있어서도 목자님께서 독일 유학생 선교사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저희 뜻과는 달랐지만 믿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저희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거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경성 위장병으로 인해서 대학 졸업도 어려웠던 제가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의 교수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임한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보다 더 근본적인 은혜는 그동안 살면서 시간과 젊음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나 선교지에서 여러 모양의 양떼들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생명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순간순간 마리아처럼 말씀에 저희 소중한 것들을 거는 삶을 꾸준히 살면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성탄의 역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이 마리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의 이치도 깨닫게 하였으며 나아가 성모로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마리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결단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